아멘. 이런 질문을 남편에게 해보신 분들 계시죠? 혹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처럼 젊고 예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질문이지요. 솔직한 답을 원해, 기분 좋은 답을 원해, 이렇게 답을 했다가는 저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남자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은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돈을 잘 벌어다 주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건가? 혹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친구가 내가 지금처럼 밥을 잘 사주고 선물도 하고 여유 있게 같이 즐길 만한 형편이 안 되어도 여전히 나를 만나려고 할 것인가? 여전히 나를 친구로 존중하고 우정을 지켜갈 친구인가? 이런 질문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다들 질문을 해보기도 하셨을 테고 마음에 그냥 품고만 계셨더라도 의문을 가져보기는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혹은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왜 이런 게 궁금할까?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겐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진실한 우정도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은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정을 필요로 하고 또 신뢰, 믿음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감,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또 매사에 두렵고 화가 납니다. 육체가 음식으로 건강해지듯이 영혼은 사랑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받는 사랑이 진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갈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혹은 개구리 왕자, 디즈니에서 만드는 이런 이야기는 역사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미녀와 야수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전래되어 온 동화를, 전설을 각색한 것이고요. 개구리 왕자는 그림 형제가 창작한 것이지만 이 테마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대중매체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심플하죠. 야수나 개구리처럼 흉측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존재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마법이 풀려서 보니까 이 야수가 원래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더라. 개구리가 마법이 풀려서 보니까 원래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더라. 그래서 그 소녀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대중문화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변주되어 나옵니다. 우리 K 드라마의 대표적인 인기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말괄량이 말단사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고졸 소녀가
찌질한 형제 그 같은 직원 하나를 막 불쌍해서 잘해주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서 뭐 잘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 3세였더라. 한국에 공항에 내리면 둘 중에 하나는 재벌집 자손일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이 들 정도로 K-드라마에는 많이 재탕되는 테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흉측한 외모나 야수의 외모, 개구리의 징그러움 같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그런 진실한 사랑에는 왕자와의 결혼과 같은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늘 그러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갈망,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 최고의 로맨티스트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자녀들의 사랑과 믿음이,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진실한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최근에 새벽기도에서 욥기를 오랫동안 묵상했었는데요.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소재로 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성탄절 아침이죠. 한국의 서울의 어느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만 4층에 있는 젊은 부부가 고립됐습니다. 2살, 7달 된 아기를 살리겠다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하나씩 안고 자기 몸을 쿠션 삼아 뛰어내린 거예요. 기적적으로 두 아이는 살리고 엄마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빠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과 사건,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저희도 알 길이 없었던 그냥 한쪽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였을 뿐인데, 아내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 목숨을 잃은 젊은 아빠가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깜짝 놀라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 말미에 이 부부가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섬겼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아닙니까? 아니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젊은 엄마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2살, 7달 된 아기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성탄절 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는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인생에선 이런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4,000년 전에 욥이 던졌던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신에게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맞닥뜨립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금방 또 다른 비극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있다가 사고를 만나서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겨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서 아내가 그를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재난, 고난만 만나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폭풍우 휘몰아치듯이 얻어맞으니까 욥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넋이 나간 그를 방문한 세 친구와 함께 욥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씨름하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세 친구도 모두 같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는 욥에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한번 그 죄를 찾아보라고 생각하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셔서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을 탓하죠.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난이 죄라는 이 패러다임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어서 등장한 엘리후는 진일보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난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 허락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욥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봤느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죠. 욥이 괜히 신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복을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 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재앙을 줘 보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릴 거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시고 사탄은 욥의 믿음이 위선적인 것이라 주장합니다.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과 사탄이 그래서 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그러면 가서 재앙을 욥에게 내려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온 우주가 주목하는 내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욥을 찾아가 내리기 시작하는 재앙이 앞서 소개했던 욥이 겪은 일이죠. 욥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구일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22장 1절은 아브라함이 시험 당한다는 사실을 아예 선언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그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니, 외국의 우상들이나 요구하는 율법은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율법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가증스러우니 절대 해서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게 인신제사인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다니 그것도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의 약속과 은혜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종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치겠어요. 양을 1000마리를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치겠어요. 아니, 심지어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을 내 생명보다 귀한 100세 겨우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도 약속의 아들이니 그 아들이 있어야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케 해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손자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읽어서 알다시피 그는 이른 아침 일찍 사라가 깨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 떠납니다. 만약에 사라가 깨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친다는데 가게 했겠어요?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가도 곱게 할 것이지 말이야. 당신이나 가서 거기서 제물이 되든 말든 어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친다고 그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맞지 아들을 버려 이 인간아.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면 제사를 지내려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도련님을 잡다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그리고는 뜯어 말려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종들이 이렇게 반대하네요. 늙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했겠죠.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가 눈치채기 전에 떠나서 종들을 산 아래 기다리게 하고는 홀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죽여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이건 시험이었으니까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하는 메시지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감이 생겼겠죠.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생기지 않았을까요? 스탑! 아, 이거 그냥 테스트였어. 아들 안 죽여도 돼. 좋지?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건데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다 테스트였다고요? 제가 방금 제 아들을 죽일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1초만 늦었으면 이 칼이 제 아들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모리아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때까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테스트였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잠을 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버리는 게 맞나? 하나님을 버리는 게 맞나?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버렸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3일 내내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버려야 되나? 하나님을 버려야 되나?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긴단 말인가? 아니,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으려고 지금 여기를 올라가야 되나? 그 고민을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3일 내내 했을 거예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겠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 하시지. 내 100살을 넘은 지 지금 한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왜 이 앞길이 창창한 아이를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믿음에, 요즘 말로 그냥 시험에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말까 그렇게 3일을 보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게 그냥 테스트였다고요? 하나님 저랑 지금 장난치세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법하지 않습니까? 욥도 어쩌면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게 테스트였다고요?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내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랑?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으려고 하고, 이 일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세요? 이거 테스트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디스트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이 허락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즐기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이 아닌가.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소수만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인간에게 이런 감당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믿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려 하시는 걸까요? 이건 그저 당신은 내가 나이 들어도 나 사랑할 거야? 이걸 확인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 이 믿음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 하나님 궁금하면 물어보시지. 나한테 그냥 진실하게 넌 날 믿겠니? 예,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시지. 꼭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세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세요? 거기 지나가는 아저씨 혹시 저를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미친 아가씨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궁금한 사람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저 썸 타는, 요즘 말로 그저 호감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몇 년째 혼자 짝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싶은 정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마저 이용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게 바치거라 고 요구하시며 시험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한편으로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와 너의 아들 중 어느 쪽이 너에게 더 소중하냐? 라고 물으시는 동시에 나는 네가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하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기 전에 막으셨지만 당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메어 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시험하고 진실한지 증명하고 싶은 것보다 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하고 싶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증명하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제물로 바쳐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겁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은 잡아서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팔은 잡아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진실함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진실함이 더 컸기 때문이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의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온 우주가 나서도 하나님의 이 결단과 희생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너에게 고통스럽고 너무 네가 견디기가 힘들지. 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 정말 너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지. 그 시련을 견디면서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나는 알기를 원하지만 너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희생을 나는 치러서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도저히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담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만큼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남편도 아내도 줄 수 없는 사랑,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보듬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석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난이 없는 편한 삶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생치 않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지상 목표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니, 뭘 얻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편한 삶, 부유한 삶, 안락한 삶을 희생시킬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아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물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시죠? 가만히 있어. 이게 맨날 인터넷에서 가만히 있어. 은행 패스워드가 어디 적어놨는데 적어놓으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놓은 걸 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유일한 패스워드가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사랑 없이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부자라서 내가 결혼하면 돈 좀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겠는데 편할지는 모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행복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하나님과의 동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이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나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마치 결혼을 앞둔 남녀가 상대의 사랑만 확인된다면 내가 이 남자를 위해, 이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신부가 될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당신에게 시집 오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의도이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마저도 감당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 고난 때문에 잃어야 하는 건강, 명성, 지위, 내가 쌓아온 돈, 이때까지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던 행로가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큰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 고난은 내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착각하기 쉽지만, 그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바로 믿음에는 있으며, 이 믿음이 선물할 영생의 삶은 그 어떤 고난의 크기와도 그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주신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시키려 했던 이 아들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까? 성탄절 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의 아빠를 잃는 이 고통을 겪는 아이들에게조차도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모든 희생과 고통마저도 사소하게 보일 정도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정말 있단 말입니까? 있다는 약속이에요.
있다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전쟁터에서 희생되어가는 수많은 생명과 이 땅에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잊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과 기쁨과 영생의 복이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에, 최고의 선물이기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런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고난마저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아픈데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수술은 아프고 두렵지요. 하지만 그 수술을 해야만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가족과 함께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갈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지금 이 고난은 너무 힘든데 꼭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인되어야 합니까? 증명되어야 합니까? 정금과 같이 나와야 하냐고요. 그 고난의 고통을 다 잊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참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주실 것이기에, 우리 눈에는 장난치세요, 이 믿음 고작 이 믿음 하나 확인하겠다고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믿음의 가치는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될 나의 사랑은 네가 땅에서 누리는 어떤 사랑과 복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치를,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사실을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해 불가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원치 않는 고생을 하는 순간이 아니요, 온 우주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의 성공보다도, 너의 건강보다도, 너의 돈보다도, 너의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너에게 더 중요하냐? 네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와 함께 나의 순결한 신부로 영생의 삶을 얻기를 소망하느냐? 너의 믿음은 오직 나만을 향하여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겪게 될 고난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멘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나요? 말꼬리를 흐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조차도 고난을 사용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와 당신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해라.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주 예수님,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마저도 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